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주님의 평강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 23일, 8월의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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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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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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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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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요. 또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도 요즘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퍼지고 있는데 한국을 위해서도 이 시간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쪼록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한국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또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또 들으시고 관계의 어려움들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고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기적을 바라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한국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기적을 바라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족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속에 품고 오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또 믿음의 문제들 수많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토주 소망교회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하고 있지만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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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네, 이 시간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본문인데요. 사실은 로마서 4장 전체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한 것 없이 그저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공로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나님께 언약으로 받고 할례를 행함으로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언약으로 받고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이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오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야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어떠한 행위가 또 나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그 훨씬 이전인 창세기 15장, 즉 아브라함이 85살, 85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17장이 할례의 언약을 받고 할례를 행한 그런 부분인 것이고 22장이 이삭을 바친 사건인데 그보다 전인 15장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점을 잘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영입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장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또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믿음이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100세나 되고 사라는 90세였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사라의 태는 다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는 그 창세기 15장의 장면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도 함께 떠나죠. 그렇게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자식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가나안 땅에 심하게 들게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애굽까지 내려가서 피난 생활을 한 것이 된 거죠. 그렇게 애굽까지 내려가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다시 수년이 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큰 민족을 이루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이 따라온 롯의 가정과 함께 나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구 숫자가 좀 많아지고 그 사이에 그래서 좀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 싶었더니 롯의 가정과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이 붙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눠져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이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체 가나안 땅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북쪽에 4개 나라가 있고 남쪽에 5개 나라가 있는데 북쪽에 4개 나라가 연합을 하고 남쪽에 5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이 전쟁으로 소용돌이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남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백성들을 다 끌고 또 이렇게 노예로 끌고 올라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때 롯의 가정도 잡혀서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 상황을 알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끌고 북쪽으로 쫓아가서 그 북쪽에 있는 4개 나라를 다 물리치고 자신의 롯의 그 조카 롯의 가정과 또 잡혀갔던 사람들을 또 다 데리고서 내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롯의 가정을 또 잡혀가게 되는,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순탄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근도 경험하고 또 롯과 나뉘어지는 일도 경험하고 또 전쟁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난리를 겪으면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러고 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하소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녀조차도 없습니다. 제 집안에 재물을 맡고 있는 저 종이 잘하면 내 재물을 물려받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것이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던 상황이고 또 자신은 지금 자식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만약에 그런 상황과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면, 의심을 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다른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단어에는 몸과 마음이 다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또 몸까지 아파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마음과 몸으로 다 약해져서 결국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겠죠. 믿음이 약해져서 포기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살을 하기 시점 전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미안합니다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해 가지를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인생을 붙잡고 가지를 못하겠어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라고 합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미안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포기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마치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못하겠네요. 더 이상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자식도 없고 전쟁은 계속 일어났고 기근도 일어났고 상황을 보니까 어려움만 지속되어 왔고 자식도 없고 나이는 이제 먹어서 자신은 85이 됐고 사라는 75이 되었고 도저히 더 이상은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그래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의심하지도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의심한다라는 단어에는요 이제 혼란스럽고 마음이 나뉘고 이제는 뭐 흔들리고 그런 거죠. 의심한다라는 것은 1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도 겪고 자식은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마음이 흔들려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혼란스럽습니다.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이 생각과 다르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은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덩어리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심 없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살아가면서도
정말 상황이 내 생각과 같이 전개되지 않을 때도 있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믿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요, 확신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의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의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나를 부르시고 과거의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부르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다.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현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나는 여전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데이브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일하실까 의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상담학자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상담학자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 중심의 상담을 창시하신 분인데 인간 중심의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자의 태도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공감을 잘 해야 된다. 공감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감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수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답하면서 내담자의 말을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 공감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반영입니다. 반영은 적극적으로 지금 내담자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러한 게 맞으시죠? 라고 하면서 반문하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반영을 통해서 공감하는 것. 또 하나의 공감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노출입니다. 자기 노출은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을 또 표현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겠어요. 더 집중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에 침묵하는 것도 공감의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더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를 집중하면서 우리 가운데 공감하고 경청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주님이 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주님이 곁에 계신 것 같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앞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긴 역사를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다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는 여러분, 사라 같은 경우는 130에 돌아가셨는데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손자 에서와 야곱이 16살일 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것도 보지 못하고 성인이 된 것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믿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년이 흘러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지나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큰 민족을 결국에는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응답이 된 거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는 그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애 동안에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애 중간에 우리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저 주님 믿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 믿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생을 넘어서 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또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긴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신 것 뿐이신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긴 호흡을 가지시면서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되면 주님이 짧은 호흡 속에, 짧은 역사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 생애에 주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 생애를 넘어서 긴 호흡과 긴 역사하심 속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 주님이 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믿다가 우리 생애의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되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 생애의 응답을 보지 못하면 믿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었던 그러한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에 믿고 앞으로도 믿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또 남은 여생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또한 오늘의 믿음으로, 미래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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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또한 오늘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들 가족 위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